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좀 길지만요.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도 한번 은혜를 이렇게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1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젊은 청년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청년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들어서 야, 이 자매랑 꼭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래 지나는데 점심 먹은 것이 속에 부담이 됐는지 자꾸 가스가 차는 거예요. 가스가 차는데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좋은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가스가 차는 거야. 그래서 참았어요. 왜냐하면 자매를 어째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냐 하면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가스를 배출하면 딱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 너 좋아해. 사랑해. 그런데 자매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래, 야, 너 왜 내가 너 좋아한다는데 시큰둥하면서 반응이 없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방구 소리 때문에 뭔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어. 이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중심이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순탄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순탄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고생하는. 또 아들 야곱을 보면요, 바단 아람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래 사는 삶이었고, 요셉의 삶은요 노예로 팔렸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삭의 삶은요 그래도 평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평안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삶 또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마터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제사하러 가자 이러더니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칼을 들고 나서더니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네. 아무나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랄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랄, 블레셋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삭을 얕보고서는 이삭을 괴롭힙니다. 시기하고요.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쫓아내버리고요. 그래 하는 거죠. 오늘 14절 보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말씀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왕이죠. 블레셋 왕이죠. 와가지고는 우리를 떠나라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삶도 아브라함 못지않게요, 야곱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이삭의 삶은 참 복된 삶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삭의 삶을 보면서는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이었다 이래 생각할까요? 그리고는요, 이삭을 쫓아서 이름을 지어요. 서양에 가보면 아이작이라는 이름이 많죠. 아이작이라는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상표도 이런 상표가 있죠. 이삭 토스트, 토스트 이런 데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래 생각할까요? 왜 이래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끝은 좋아요. 이런 굴곡진 환경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고난이죠.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겁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에요. 뭔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냐 하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는요, 순종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 사건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건을 이삭이 죽을 뻔한 고난으로 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이삭의 순종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60이 되도록 후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에돔의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되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야곱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들의 12명, 12지파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누구 지파냐? 지파를 따져요. 그럼 그슬로 올라가면 누구에게 다다릅니까? 야곱에게 다다르고요. 더 올라가면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요,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잘 돼요. 어려움이 겪었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는데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바라보면서요,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삭의 삶에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이삭의 삶에 이렇게 스며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요,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의 삶은요, 자기보다는 영 약해요. 블레셋은요,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사실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비슷하죠. 지금 기퉁이 고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 블레셋이에요. 이때는요, 블레셋은 이미 부족 국가고 이삭은 아직 한 가족밖에 안 되는,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블레셋이 보니까 자기는 이미 이렇게 강성한데 이삭은 약해, 연약해, 한 가족에 불과해.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이삭을 해내요. 여러분,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아니, 자기들도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도 풍년이야, 100배나 얻었어. 그러면 뭐 블레셋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곡간이 넘쳐. 그런데 이삭도 잘 됐어. 그러면 시기심이 생길까요? 우리가 더 풍성한데, 그래, 좀 놔두자, 보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시기심이 생긴 건요, 자기네들은 가뭄이 들어갔고 흉년이야, 소출이 없어. 근데 이삭은 풍년이야, 잘 돼. 그러면 뭔 마음이 생기겠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생긴 것은요, 자, 이삭이 묘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야, 힘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부족 국가인데 아직까지 한 가정에 불과해. 그런데 뭔가가 묘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샘을 파가지고 샘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 샘을 하나 얻잖아요. 그러면 그 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샘으로 양을 키울 수 있고 거기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샘이 잘 안 나요. 우리는 깊게 파기만 하면 거기 물이 다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삶의 과제예요. 근데 자기는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꿨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면서 샘을 파면 또 거기서 샘이 나와. 오라, 저기 또 샘이 나네. 그러니까 또 시기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또 회방을 놓고 쫓아내. 그러면 저 골짜기, 그날 골짜기까지 갔어요. 골짜기에는 샘이 안 나와. 여러분, 샘은 어디 나와요? 이렇게 지대가 낮은 이곳에 샘이 나오는 거죠. 건조한 땅 골짜기에서 어떻게 샘을 얻을 수 있겠어? 그런데 이삭이 가가지고 거기 샘을 파니까 거기 샘이 나와. 묘한 어떤 힘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묘하게 움직이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 공동체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회사에 어떤 서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사고 어떤 사람은 부장이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고 서열이 있잖아요. 그 회사의 서열이 능력순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능력순입니까? 능력이 더 많으면 더 진급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는요, 능력순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많은데 못 올라가. 여기서 뭘 하면 일이 잘 안 돼, 막혀.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이 보기에 여기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자리를 딱 차지해갖고 거기 있어. 뭘 하면 돼. 성과가 있고 뭔가 이 결과가 주어져.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세상은요, 능력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작용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서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이 이 이삭을 지켜주고 있고, 이삭을 이끌고 있고, 이삭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이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서 발견한 게 뭐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땀 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힘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어떻게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세웠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비밀인 거죠. 잘 돼요. 뭐 같아? 블레셋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이삭은 해내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워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는요, 가나안 지역은 여기에서 신부감을 얻기에 합당치가 않아. 아직 문명이 미개해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온 바단 아람, 거기는요, 이미 문명이 세워져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그 문명 속에서 세워진, 교육받고 잘 갖추어진 거기에서 자기 며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너 가서 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죠. 이 창세기 장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몇 달 며칠이 걸리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삭은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삭은요, 자기 신부감을 찾으러 간 그 시간에 날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4장 63절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예. 24장이 제일 긴 장이죠. 예. 그래서 67절까지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 6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다가 기도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저물 때까지. 저물 때까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세워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이런 기계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러 딱 앉으면요, 이미 내 입에 모든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어. 하나님 이건요, 하나님 저건요, 하나님 이 사건은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집에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기계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면 응답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응답되기 어려워요. 응답되기 어려워요. 저 같으면 응답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번 안 해주면 말고 하나님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 한번 이용해 볼까?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안 해주시려면 말고, 해주면 고맙고. 여러분 같으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누가 나를 써먹으려고 그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이렇게 써먹고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적어도 나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20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10분만 말씀하세요. 한 15분만 말씀하세요. 좀 더 말씀하실 것이 많으면 5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은 가지고 있어야죠.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의 말씀만 다 하고 가실래요? 너무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어. 5분밖에 없으면 3분만 말씀하세요. 3분만 말씀하세요. 5분 다 말씀하셔야 돼요? 3분만 하세요. 그리고 2분은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느껴보면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100세예요? 네 어머니 리브가는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너를 낳았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야, 너는. 이삭이 살아가면서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 때가 있는 거죠. 이삭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딱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서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인이 돼가지고 고개는 이렇게 숙여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기고 그 노인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기를 여기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모리아산에서요. 가는 길에 자기가 물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제 재물을 거기 갖다 얹어놓고 불을 붙이면 제사가 되는 건데 재물이 없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저기 가가지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뭔 고민이 있는지 말도 못하고 저기에 막 보니까 훌쩍훌쩍 우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재물이야, 이거. 자기가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재물인 거지. 아니나 다를까 좀 훌쩍훌쩍 하던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달려와가지고는 손발을 묶더니 그 나무 위에 벌려놓고는 칼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인생 꼼짝없이 죽었어. 자기 인생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 숲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그 숲풀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이삭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을 거기 숲풀에 걸려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마친 거예요. 이삭이 이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고민하면서 자기와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그 갈등 가운데 세워진 것을 고스란히 본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하셨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던져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응답해 주시면 그만이고, 우리가 10가지 기도하면 한 5가지는 들어주실란가? 5가지는 그냥 우리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셨겠지? 이래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는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 대충 한번 던져보는 어떤 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축복에서 알 수 있어요. 눈이 멀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갔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귀도 멀었어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리브가가요, 이걸 살짝 속여가지고 야곱을 이삭으로 꾸며가지고는 들여보낸 거예요. 이삭은요, 에서인 줄 알았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버렸는데, 그게 야곱인 거예요. 좀 지나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난리 난 거예요. 이 거친 에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죠.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거칠어요. 동생 야곱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불 보듯이 불화가 생길 게 뻔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래 하면 되는 거죠. 야, 에서 일로 와봐. 다시 기도해 주지 뭐. 야, 앉아. 그리고는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 되죠. 뭐 이래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생각했어요. 아까 그놈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 다시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축복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요, 불같이 일어났던 에서의 마음 다 누구로 줄 거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생길 갈등 없애주는 거고, 자기의 실수 만회할 수 있는 거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에서에게 한 번 더 까짓 거 축복해주면 돼. 한 번 더 기도해주면 돼. 이게 뭐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생각하세요? 근데 이삭은 그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를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를요, 한번 해보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기도는 준엄했어요. 무거웠어요. 아니, 맨 처음에 야곱에게 애선 줄 알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뜨거운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느껴진 거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래 축복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또 에서를 축복해요? 기도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누구의 마음 누그러뜨려 줄 그런 어떤 도구로 기도를 쓰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생결단 걸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인지 그 무게감과 그 준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이유는 이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삭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삭은 좀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아니, 기도를 잘못했으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야곱의 어떤 태도를 바꿔주고 하면서 뭔가에 대한 어떤 화해와 집안의 뭔가를 만들어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죠. 그런데요, 이삭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이삭은 방관자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어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뭘 바라보고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째 이래 역사하셨을까? 하나님 그 다음 어떤 행보를 가지고 이삭을 에서를 인도해 주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삭은 바보예요? 호구예요? 아니, 우물 파놓고 야, 너 나가라 하니까 그 우물 놔놓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어째 얻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또 이거 내놔라 하면서 쫓아내니까 또 순순히 그거 놔두고 또 도망가. 여러분, 호구예요? 또 쫓아내면 쫓겨나고 또 쫓아내면 쫓겨나고 바보예요? 여러분, 이삭은 호구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삭은 뭘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야, 니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우물 빼앗으려면 빼앗아. 그것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주권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삭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에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온유가 뭐예요? 아나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나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에요. 온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떤 권능으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지를 아는 거예요. 이삭이 온유해요. 그렇죠? 쫓아내면 쫓겨나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온유해요. 다투지를 않아요. 왜 온유한 마음을 가졌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군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내가지고 안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요, 그때는 90년대,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자 회의가 길어지면요, 제가 인천, 주안 저쪽에서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오면요, 그때는 2호선밖에 없었어요. 5호선이 없었어요. 그러면 강변역에 내려요. 강변역에 딱 내리면 12시 넘거나 막 이래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 들어가는 버스가 막차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전광판에 다음 차 몇 시 이런 게 없어요. 그게 헷갈려. 이게 막차가 갔나 안 갔나 알 수가 없어요. 막차가 떠났는지 있는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 막차가 이미 떠나버린 것 같아.
그러면 거기까지 기숙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막 날씨는 춥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막 걸어가는 길이 그 30분 걸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걸어가다 보면 뭐가 와요? 막차가 씩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 막차 타고 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그냥 그 막차 놓치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막차가 남았다, 온다, 안 갔다 확실하면 기다려요. 안달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좀 기다리면 올 거예요. 막차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어때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엔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 이삭처럼요.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다른 데로 간다. 온유함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복되게 세워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게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